네, 오늘은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나를 주제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그중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제 묵상집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입술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40년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정하신 40년이 거의 다 흘러가면서 조금씩 광야로 가까워질 무렵 아라셀 왕에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며 전리품까지 하나님께 바치며 온전히 헌신하겠노라 절단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응답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랏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이기고 북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가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괴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자 그들은 모세에게 급히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그 응답대로 움직입니다. 바로 놋으로 불뱀을 만든 뒤에 깃발처럼 높이 걸어놓고 이것을 보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상식이나 논리를 따졌던 사람들은 그대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 없이 다시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기다리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놋뱀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말씀과 본문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죽음을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정답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광야가 이어지는 모습을 가운데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묵상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본 것은 불평불만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만든 상황에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지만 오늘 하루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단순히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적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마저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노뱀을 먼저 보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아직 그 뱀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서 바라보라고 이렇게 옆에서 그 고개를 돌려주기도 하고 간곡히 설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전해야 하는 사순절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딸이 페트병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서 물을 쏟았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좀 높아졌었는데 그 높은 언성에도 제 몸은 물티슈를 뽑아서 그 물을 닦고 있더라고요. 물이 저희 딸과 저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겠죠. 저희가 연약하고 죄도 많겠지만 하나님도 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도 동일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저도 철부지 자녀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가 미울 때도 그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의 죄악에도 끝까지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